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이루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끝없이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서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운동과 건강식품을 찾아다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며 온갖 학원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하거나 아예 무기력해져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을 올리려고 온갖 마케팅을 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 헤매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본업에 충실했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곤 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을 빨리 낫게 하려고 온갖 치료법을 시도하고 좋다는 약과 음식을 찾아다니지만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흐름에 맡겼을 때 오히려 몸이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의자연의 이치입니다. 애쓰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시절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행복의 길, 시절인연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노력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는 지혜, 기다림 속에서 찾는 평안, 그리고 진정한 성취의 의미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노력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인터넷 검색은 0.1초 만에 답이 나오고 배달 음식은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즉시 답장이 와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인터넷 검색처럼 빠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보십시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좀 더 빨리 걷기를 원하고 빨리 말하기를 원하고 빨리 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아이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말은 늦지만 관찰력이 뛰어나고 어떤 아이는 걷기는 늦지만 손재주가 좋습니다. 부모가 조급해할수록 아이는 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때가 되었을 때 꽃을 피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의 성공한 모습만 보고 그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하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빨리 낫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치료법이 있으면 무엇이든 시도합니다. 한의원, 양의원, 민간요법까지 동시에 받으면서 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에도 때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몸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선종의 조주선사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급하게 구하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니라. 물이 저절로 흐르듯
꽃이 저절로 피듯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간절함 자체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한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연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너무 간절히 원해서 조급해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상대인지 따져보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런 조급함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만남을 즐기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면접에서 과도하게 어필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면접관들은 진정성을 봅니다. 자신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정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노력입니다.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됩니다. 검은고 줄과 같아서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집니다. 적당한 장력일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음 급히 먹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여유롭게 두십시오.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키우실 때도 아이의 속도를 인정해 주십시오. 남의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을 발견해 주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의자연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목적지인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곳으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바위를 뚫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있되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십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삽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값이 떨어지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값이 내려갔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시장은 순환한다. 지금은 기다리는 때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다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조바심을 냅니다. 빨리 오르기를 바라고 뉴스와 부동산 정보만 계속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승진을 원하는데 기회가 오지 않으면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에게 지나치게 어필하거나 동료들과 경쟁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은 실력을 쌓는 때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합니다.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회사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었을 때의 몸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60대에는 60대에 맞는 운동이 있고
70대에는 70대에 맞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육조 해능 선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해능 선사는 글을 몰랐지만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조홍인 선사를 찾아가서 법을 구했지만 처음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을 무시하는 분위기였고 해능은 교육도 받지 못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능 선사는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방아를 찌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의발을 전하는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육조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해능 선사가 조급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억지로 어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시기와 질투를 받아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랐기에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출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는 참을성을 기르고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함을 배웁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자연에 맡기십시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어 살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인생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 찾는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한 번이면 음식도 주문되고 물건도 사고 사람도 만납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는 기다림 자체를 스트레스로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기다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듯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부모들은 아이의 성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영어 학원을 보내면 바로 영어를 잘했으면 하고 수학 학원을 보내면 바로 성적이 올랐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성과 가치관 형성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가 조급해하면 아이는 그 압박감을 느끼고 오히려 위축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여유롭게 기다려주면 아이는 자신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처음 몇 년간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아마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기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습니다. 건강 회복도 그렇습니다. 큰 수술을 받거나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기다림은 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기릅니다. 달마대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달마대사는 중국에 와서 소림사 동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좌선을 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깊은 수행을 통해 중국 선불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 선불교의 초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달마 대사가 조급해서 곧바로 설법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렸기에 때가 되었을 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올바른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실력을 기르고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자신을 성장시키십시오. 승진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십시오. 둘째, 기다림 자체를 수행으로 여기십시오.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밀이라 하여 참을 인을 완성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기르십시오. 조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놓아버리십시오. 셋째,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미래를 기다리느라 현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등 이런 것들에 감사하면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다림을 익히면 시절 인연이 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성취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얻어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성취는 대부분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 큰 집, 좋은 차, 사회적 지위 등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삶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성취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더 큰 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봅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취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 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한 성취는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들, 맛있는 음식, 따뜻한 잠자리.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는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는 축하해주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보다는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넷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좋은 부모가 되고 직장인이라면 성실한 직장인이 되고 사업가라면 정직한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깨달음 이야기를 아십니까? 원효 대사는 젊을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스승을 만나고 더 많은 경전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도중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른 원효 대사는 어둠 속에서 물그릇을 찾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이 너무 시원하고 달콤해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물그릇이 아니라 해골이었고 그 안의 물은 더러운 고인 물이었습니다. 순간 원효 대사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는 그 물이 달콤했는데
지금은 왜 더럽게 느껴질까? 물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중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취의 예입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자신 안에 이미 있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만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러 이곳저곳을 다니지만 평안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때가 다릅니다. 자신의 길에만 집중하십시오. 둘째,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을 찾으십시오.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낸 것,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것, 동료와 좋은 대화를 나눈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고 지식이 많지 않아도 진심 어린 관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성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4가지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째, 과도한 노력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듯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셋째, 기다림 속에서 찾는 평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의 시간이며 그 자체로 소중한 수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진정한 성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외부의 것들을 얻는 것보다 자신 안에 있는 평안과 만족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성취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무언가를 새로 얻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때가 되면 시절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란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평정심을 기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준비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언제 싹이 날지는 자연에 맡기듯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마음 편히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법우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시절인연에 맞추어 원만하게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